사무엘 하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훌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의 언약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언약을 깨뜨린 사울 왕가에 대한 언약 파기에 따른 시행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듯 우리가 할 일은 없고 하나님만 하실 일이 있는 언약인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종종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는 삶,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삶, 내가 일하지 않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삶,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늘 뒤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항상 따라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사울 왕가의 후손 가운데 그 집안 사람들 가운데 7명을 내놔라 이렇게 기브온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7명을
내놓습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 원래 그 딸의 아들들은 보통 제외를 시키는데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사울과 관련된 사울 아들들 다 죽었고 그 아들들의 남은 후손은 리스바의 2 아들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무비보셋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은 안 된다. 그래서 아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결국 딸의 5 아들, 메랍, 그 사울에게 딸이 2 있습니다. 메랍과 누구죠? 미갈. 근데 미갈은 이제 자손이 없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 다윗을 조롱했기 때문에 자손을 낳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큰딸 메랍에게만 아들이 5 있었던 거예요. 그 5 아들, 그 7을 처형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기근의 원인이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징계였잖아요. 그러면 언약한 대로 쪼개져야 되는 거니까 그 약속대로 사울의 후손 가운데 7 자손이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비가 바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바로 오지 않잖아요. 비가 바로 오지 않아요. 비가 바로 오지 않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6개월 뒤에 비가 옵니다. 바로 비가 오지 않아요. 이 사건이 4월경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7 사람이 동시에 죽었는데 그 죽은 때가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4월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거든요. 그게 이제 우기가 되는데 마지막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10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미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그죠? 그러면 이게 죽을 때부터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렇게 그 애통하는 삶을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무리가 있는, 6개월 동안 그렇게 했겠나. 그렇게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사실은 뭐냐면 6개월이든 6개월이지 아니든 중요한 건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로 비가 내렸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원인이 해결됐으니까 바로 비가 내리는 게 맞는데, 바로 비가 내리지 않고 어떤 행동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리고 나서 비가 내려요. 그 후에야 비가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약속된 처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 위에 어떤 행동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 7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있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다윗에게 뭘 요구한 적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거만 하셨던 거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뭐 하나님한테 뭐 예배를 더 잘 드린다던가, 뭐 기도를 더 많이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전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난 20장까지 쭉 이렇게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를 잘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이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그렇게 이행해 나가시구나,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윗이 지금 자신이 범한 그 죄로 인하여 징계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또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 약속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질문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걸 초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다시 언약을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언약을 맺은 자와 언약을 맺지 못한 자의, 혹은 언약을 깨뜨린 자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걸 우리가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무비보셋이 두 명, 동명이인이 무비보셋이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리스바의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 가운데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 사울의 첩에서 난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잖아요. 언약을 파기한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파기한 그 대가로 무비보셋도 사실 매달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선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들보다 우선적으로 매달려야 될 사람인데 무비보셋은 매달리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자와 언약을 맺지 않는 자의 운명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들, 5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딸 메랍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사울에게 더 이상 아들이나 손자가 없어서 이제 딸의 아들들을 처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상황이지만, 여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원래 결혼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메랍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딸인 메랍이에요. 왜? 메랍이 첫째 딸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약속을 깨트리죠. 그래서 메랍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미갈이 다윗을 흠모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신하가 사울에게 귀뜸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미갈하고 결혼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과 결혼해야 될 사람은 메라베요. 근데 약속을 깨트렸잖아요. 그죠? 약속을 깨트렸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5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약속을 지켰으면 이 5 아들은 살았겠죠. 뭐 다윗하고 결혼해서 5을 낳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메랍의 아들들은 살았겠죠. 근데 언약을 깨트렸잖아요. 약속을 깨트렸잖아요. 내가 내 딸을 줄게 한 약속을 사울이 깨트렸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약속을 깨트렸으니까 그 딸이 난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어떤 것인지, 언약이 있는 자와 언약이 없는 자, 언약을 믿는 자와 언약을 믿지 못한 자의 삶은 그 언약에 의해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조건이나 내가 가진 것에,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삶에 내 삶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다고 자꾸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형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시선을 우리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삶을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약속으로 시선을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것. 옮겨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결국 그 왔다 갔다 하는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어디에 더 많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더 많이 머물러 있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더 갖게 되고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강하게 되는 모습들이죠. 자, 그럼요. 원래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2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처형된 사건을 대하는 2가지 사건, 2사람의 태도, 요 2사람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2사람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다시 비를 내리게 했던 거라는 거죠. 하나는 이제 2 아들을 잃은 다윗의 첩 리스바에 애통하는 겁니다. 사실은 리스바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의 2 아들은 전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 사울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 자체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마치 무슨 큰 대역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 2 아들의 시신이. 그러니 여러분, 이 어머니 리스바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런데 더 원통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기브온도 조금 이제 오바를 한 거죠. 처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6개월 동안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죽음은 죽는 그 사건만 그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 다 사람은 죽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이유가 다 좋은 이유여야 되는 거예요. 뭐 복음을 위해서 죽거나 순교를 하거나 뭐 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죽거나 뭐 그걸 이제 복된 죽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아들 같은 그렇진 않잖아요. 어쨌든 언약을 파기한 그 약속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였으니까 그 죽음 자체가 사실은 언약을 깬 죽음이니까 그 죽음 자체가 사실은 명예스럽지 못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도 그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그래도 잘 치루어 주면 그런데 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 놓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도 더 불명예요, 더 치욕이요, 더 모욕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들들이 죄 없는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도 정말 원통한데 그 죽음을 방치해 놓고 짐승의 먹잇감, 사람들의 구경거리, 사람들의 가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응? 아유 사울이 응?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응? 우습게 여기고 언약을 파기했더니 족골이 났구나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리스바는 좋아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그게 법이니까 거기까지 내가 받아들일게. 예, 근데 그 이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죽은 주 아들을 위하여 거기에서 짐승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자지 않고 그 새와 들짐승과 싸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먹이고, 뭐, 구제하고, 뭐, 도와주고.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는 보통 없는 사람 뭐 나눠주면, 약한 사람 좀 도와주면,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없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한 물질을 이렇게 받았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거를 받으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좀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받지 않나요? 그런 경우 있죠.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줬어요. 먹을 걸 줬단 말이에요.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받으면서 야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은 물건을 통해서 그 물건이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사랑은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리스바가 정말 두 아들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길면 6개월이니까요. 6개월 동안 여러분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개월 동안 거기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떠나요? 떠난 사이에 여러분 짐승들이 지금 그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먹잇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못하도록 리스바가 거기서 막 작대기로 휘두르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여자가 떠나기만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한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제대로 했겠어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그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명예를, 그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뭐를 하냐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이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은 두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가려다가 벳산거리에 매달아 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야베스 사람들이 어쨌든 자신들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받은 큰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가 사울의 목숨을 지킬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사울의 명예는 우리가 지켜주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탈취해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를 물론 치렀다 할지라도 뭐 왕이 죽었으니까 그런 국장은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다윗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던 혹은 그냥 장례를 치렀던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그리고 그 사람만이 아니죠. 매달려 있는 7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왕과 함께 묻히는 거잖아요. 왕자의 후손들이기도 하니까 함께 장례를 국장으로 보세요. 14절에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줘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이. 사랑이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럼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죠? 그럼 언약을 맺은 자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랑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에서.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언약을 맺었고 약속을 했고 그걸 내가 반드시 신실한 존재니까 그걸 내가 반드시 지킬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너희에게 지켜줄 만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는 그냥 너에게 든든한 언약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보험이잖아요. 언약이 우리의 보험이라니까요. 확실한 보험이에요. 여러분 보험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크게 다쳐가지고 크게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되거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덜컥 돈 걱정부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보험을 들어놨어. 그래서 수술비가 다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그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이 나한테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때문에 내가 고생은 하긴 하지만 그거 어떻게 병든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병에 안 들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병은 이미 들었고 치료는 받아야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걱정이 돈이란 말이에요. 일을 못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생기면 사실 내가 치료받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돈 걱정 먼저 하잖아요, 우리. 근데 그 보험이 들어놨으면
그래도 걱정 없이 치료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을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 약속이, 언약이 보험이에요, 보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목적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더 온전하게, 오늘 더 성숙하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또 여러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누가 잘못하면, 또 누가 범죄하면 우리가 그 피해와 그 아픔을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보험이. 그러니까 잘 도움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그들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언약의 삶이 우리 안에서 더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그 사랑의 계명,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은혜를 베푸는 일,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름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혹 훼손된 그들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사랑의 일을 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